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비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죠. 어떤 종교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한 답을 주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죽기 직전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죠. 그런데 심장이 멎으면 오히려 편안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심장이 멎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 후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분리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죠. 평생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제 인생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의 기독교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행했던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그냥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예식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친히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뜻하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헬라어 미스테리온입니다. 신비하다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또 하나는 세크라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원래 로마 시대에 군사들이 황제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성찬의 전체적인 의미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간다고 또 미스테리한 거라고 있지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바로 감사,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죠.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아주 초창기부터 말씀과 성찬 두 가지가 함께 두 축을 이뤘어요. 부활의 아침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알았나요? 몰랐어요. 언제 알았다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 성찬을 하는 과정 속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매주 성찬을 행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부활에 대한 감사였어요. 다시 말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성찬은 고난의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과 행했던 게 성찬입니다. 왜요? 그것은 감사함이고 다시 산 부활과 함께 너희와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찬이 중세시대에 이르러서 오히려 말씀은 약화되고 성만찬이 하나의 우상화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화채설이라는 교리 때문에 그래요. 화채설이라는 교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찬 때 나누는 빵과 포도주가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그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해요.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성만찬을 하다가 실제로 사람들이 이 빵을 먹다가 그것을 남겨서 호주머니 속에 넣어가서 집에 환자가 있으면 먹이기까지 했어요. 왜요? 이걸 먹으면 불사약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은 빵이 하나라도 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런 빵을 사용하지 않고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런 아주 얇은 전병을 사용하죠. 그리고 그 가루 하나까지 신부님이 깨끗하게 다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빵들이 남게 되었을 경우에 그 당시는 따로 보관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쪽 칸에다가 보관을 해놨는데 밤에 쥐들이 와서 그 빵을 먹었네요, 성체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가 예수님의 몸 안에, 쥐 안에 예수님의 몸이 들어가 있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감실이라는 곳입니다. 따로 성만찬만 보관할 수 있는, 집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또 피를 상징하는 게 곧 예수님의 그 피라고 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피가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평신도들에게는 잔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래의 의도와 너무 빗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의미는 이런 빗나간 성례전과 예배를 원래대로 새롭게 하는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왜 식탁의 공동체를 신부들만의 마치 전유물로 그렇게 왜곡시키냐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빵과 포도주가 실제 몸과 실제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눌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걸 기념하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의 몸과 피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대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예식을 함께 하면서 나중에는 말씀 예전이 더 강화되고서 이 성례전의 예식은 점차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하다 보니 이 성찬과 함께 하다 보니 시간도 부족하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가야만 했죠. 실제로 칼빈 같은 경우에 스위스에서 매주 성찬을 하다가 스위스 정부에서 칼빈에게 매주 성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라. 왜요? 막대한 시 예산이 성찬 예식으로 쏟아 부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성만찬은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후대 종교개혁자들은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밖에 나가 놀다가 더러워진 상태로 돌아온 아이들을 목욕시킨 다음에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마치 목욕하는 이 아이를 던져버린 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성찬이 약화돼 버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은 절기 때나 하는 특별한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 성찬이 주님과의 기쁨의 연합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준비해 주신 식사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은 전하지 않더라도 성찬은 함께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찬의 첫 번째 의미 아까 말씀드린 감사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1년 중 다른 때 못하고 딱 한 번 성찬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언제 해야 되는 게 적당할까요? 부활절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한국 교회들은 지금도 성금요일이나 또는 고난주간에 성찬을 행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 세계 교회들을 다 돌아다녀도 성금요일날 성찬식을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전 세계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주보 안쪽 설교란에 보면 참고 도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도서들을 보시고 실제적으로 안식년을 맞아서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녔던 영신대 교수님이 실제 성찬을 참여하고 나와서 또 사례를 발표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매 주일 성찬식을 하는 교파들도 1년 중 유일하게 성찬식을 행하지 않는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입니다. 그것은 성찬의 의미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과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항상 부활의 종교예요. 고난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거꾸로 다른 때는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때에 성찬식을 행하다 보니 성찬식의 분위기가 항상 울고 침울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속죄의 능력을 감사하며 성찬을 행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속죄의 능력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데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금요일 날 성찬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마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까 성찬이 뭐라고 했어요? 감사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금요일과 고난주간에는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행하고 있느냐? 참 불행하고 또 죄송하고 창피하지만 목회자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전공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옛날에 그 전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혼동스럽다라고 해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금요일에 또 하나 없는 게 할렐루야가 들어간 찬양은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찬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직접 우리 가운데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행하는 이 예식, 성찬식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거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교단에서는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성찬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이미 20세기 초반에 유아들의 세례 직후에 성찬을 허락했고, 우리 교단의 모체이기도 한 북장로교를 비롯해서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들은 전부 어린이들에게도 성찬을 허락합니다. 오순절은 어린이 세례라는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성찬이 허락됩니다. 유대인들 역시 유월절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르쳤고, 예수님 역시 식탁에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후에 성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원칙은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발전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전통입니다. 실제로 감리교회에서 어린이 성찬에 참여했던 한 아이가 우리 교단에 이사를 와서 교회에 등록을 해서 성찬식을 하는 날 성찬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제지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왜냐하면 감리교회에서는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정이 다시 감리교로 떠나가야 했던 사례들이 몇 군데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감리교회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까봐 몇 년 전에 오픈 테이블이라고 해서 열린 성찬이라고 해서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성찬을 허락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교단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교회마다 열린 성찬을 하는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 열린 성찬을 하기 위해서는 한 주 전에 반드시 미리 광고를 해서 이 식탁의 교제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성찬이라고 미리 공지를 해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언제는 누구는 되고 언제는 또 누구는 안 되느냐,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 2021년 11월 교단에서는 성찬에 대한 헌법 자체를 아예 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전까지는 24개월까지 유아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만 15세가 되기 전까지는 세례조차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별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예수를 믿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세례 받을 수 없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게 어린이 세례라는 게 헌법 개정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 정치편 제3장 교인편 제14조 교인의 구분란에 보면 유아 세례 교인이 있고, 그 다음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던 그 사람, 그 대상자들, 바로 2세 3세가 넘어갔던 그들에게 아동 세례 교인이라고 해서 7세부터 12세까지 이 중간에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교도 만 15세였던 그들을 만 13세로 낮추면서 이제는 전 연령에서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교인의 권리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교인, 입교인과 유아 세례교인, 아동 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을 가진다. 개정 2023년 11월 23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어요.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손님 대접한다는 의미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다 보니까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상당히 훼손되는 건 사실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만들어서 대접하는 음식이 아니라 아무리 열린 성찬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열린 성찬이다 보니 이 부분들이 제대로 공지가 안 된 상황에서는 성찬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교회가 더 앞으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개설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찬의 참여 대상이 세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열려 있어야 되지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29절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하나의 그냥 행사로 참여하지 않도록 각자가 주의하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성찬을 해먹고, 순교자였던 저스틴의 증언에 의하면 기도, 성경 읽기, 설교처럼 성찬은 매 주일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예식이었고, 그날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날 행했던 성찬의 일부를 가지고 가서 집으로 직접 가서 누워있는 환자들이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따로 성찬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신방은 단순히 그냥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혹 어떤 일로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매주 그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게 신방인 것이죠. 초대교회 때
설교는 하지 않더라도 성찬은 반드시 행해졌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더 복된 일이었어요. 그냥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었고 여기에 목회자처럼 풀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야만 했어요. 한국교회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국교회의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약화되기 시작한 것은 교회 안에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순간 의자가 들어오면서 회중들은 설교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 자체로 선포될 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분당 우리 교회에 가서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온 교인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리고 다시 앉습니다. 참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기억하여 행하라라고 말씀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성찬 때 마시는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포도주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기도 하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 중에 하나가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할 때는 반드시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결혼하기 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그 신부 집에 머물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또 신부의 가족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일주일 동안 보면서 신랑감으로 괜찮은지 좀 판단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자신이 신부로 맞이하게 하는 그 여인의 앞에 포도주 한 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이 잔을 마시면 신랑의 청혼에 내가 응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포도주를 안 마시게 되면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돈만 날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잔을 오케이 하고 맞게 되는 그 순간을 정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어요. 정혼한 상태였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단계를 끝마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랑은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게 돼요. 어떤 일을 하냐?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신들이 살아야 될 집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 신랑감이 이제 신부를 집에 놓고 내가 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때 내가 모든 게 다 준비됩니다 라고 돌아오는 시간, 그때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밤일지 낮일지 모르는 것이에요. 들불 든 처녀가 바로 이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념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내놓고 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탕자죠.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은전 10개 중에 한 개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양 한 마리를 찾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은전이라는 거 실제적인 돈의 가치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한 개의 은전을 잊어보니까 방바닥을 쓸며 닦으면서 온종일 찾아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랑 될 사람들이 떠나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주고 간 기념품이에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마무리되면 신부를 데리고 가서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찬식 때 포도주를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식탁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로 맞이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정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모든 처소를 마무리하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영원한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행하시기 직전에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이유도 바로 이 혼인 예식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여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주님을 기억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빵을 나누고 한 잔을 나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잔을 나누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집례자가 집례할 때 떼는 이 떡은 주님을 향한 나의 몸입니다라고 하면서 떼어졌던 떡하고 실제로 회중들이 받았던 떡이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회중들은 카스테라를 깍둑 썰게 해가지고 장모님들이 그것을 회중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죠. 그런데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보여줬던 그 빵과 실제로 회중들이 나누는 빵이 종류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집례하는 예수님의 몸과 실제 우리가 먹는 몸은 다른 몸이냐라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같은 빵을 그리고 함께 뜯어서 주는 게 훨씬 더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 흘림이라고 있죠. 이 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목숨을 걸고서 이것을 지켜내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시대의 법이 뭡니까?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쪼개서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것을 손을 잡고 다닌다라고 했죠. 만약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피를 흘려 죽는다는 것이에요. 결혼식을 행할 때 여러분, 하객들을 사이에 두고 신랑 신부가 손을 잡고 행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의미예요. 하객들을 놓고서 이 하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혼했을 때 이 헤어진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원인 제공자는 피를 흘리면서 죽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절대 이 약속을 지켜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결혼식의 행진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는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할 때 포도주를 마심으로 청혼을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있죠. 어느 교회에서는, 한국에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성만찬이 하나의 만찬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먹는 떡과 우리가 먹는 음료에 된다. 그래서 빵 대신에 시루떡을 하시고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는 걸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의미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흰색의 피가 아니라 붉은색의 이 음료가 훨씬 더 올바르다고 말씀드리겠죠. 또한 주님의 만찬은 실제적인 식사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먹는 건 조찬이죠. 점심 때 먹는 건 뭐예요? 오찬이죠.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식사를 준비해 준 식탁의 교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식탁을 잘 준비했어요. 또 아내가 식탁을 잘 준비했어요. 퇴근하고 왔던 남편이 그때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을 때마다 울면서 먹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서? 아니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경건해야 되지만 실제적인 식사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단어도 잘 써야 됩니다. 낮에 교회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성찬이라는 단어가 맞겠죠. 만찬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씀을 씁니다. 이 명복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불교의 염라대왕을 비롯한 그 신들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빌어준다는 뜻이 명복이에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명복을 빕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내려오는 전통이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 위에 보자기를 덮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보자기를 덮지 않습니다. 보자기를 덮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초점이 고난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에 외국의 어느 교회들도 보자기를 덮지 않습니다. 또한 흰색 장갑도 착용하지 않습니다. 위생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밥상 공동체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식사에 앉아서 조금 이따 점심을 드실 때 흰색 장갑을 끼고서 젓가락과 숟가락을 두고 식사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장갑을 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떡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나 예식에 있어서 대부분의 토론들은 옳다, 틀리다, 법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적절하고 효과 있고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확한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맞는 예배와 예식을 준비하고 함께 행할 수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있죠. 지난주 미션이 뭐였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 매일 3가지씩을 해보라고 했죠. 쑥스럽죠? 나는 뭐가 좋을까?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초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주 미션은 거기에 더불어서 똑같이 하시되 이제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톡방에 올려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소중한 신부임을 잊지 말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